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게 주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며 저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길을 함께 걷자. 은혜의 길을 함께 걸읍시다. 은혜의 길을 함께 걷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올 한 해 함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연함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이제 그 형통이죠. 형통, 평안, 강건,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복이란 단어는 다 동원하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가셨던 길을 보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은혜의 길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길, 우리가 그 길에는 접어서고 싶지 않은 길,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이든 아니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길이든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사모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가 말 그대로 탈진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 얼마나 대단한 사역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무리들, 그리고 제단, 모든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다 그냥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한참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엘리야의 사역을 듣고 아합과 이세벨은 마음에 분노가 끓죠. 그리고는 저 엘리야를 잡아다가 저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망합니다. 도망을 하고는 끝도 없이 도망을 하다가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9절부터입니다마는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기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기 전까지 가는 모든 길목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하는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할 만한 자격도 없고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마음이 꺾인 건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꺾인 거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 역사를 했지만 당장에 다가오는 목숨의 위협 앞에 일단 첫 번째로 마음이 꺾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꺾인 건 뭐냐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리고 바알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인지라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열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딱히 열매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렇게 동역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 엘리야의 내용이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목숨에 대한 위협, 그리고 나만 남았다는 이 외로움과 고독, 이것이 탈진하게 만들어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야지, 좀 아무도 없는 곳,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제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5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경건하고 이렇게 좀 신령해 보이고 우리가 조금 바르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는 좀 영적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 이건 다 영적인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당장에 당면한 육적인 필요, 이 육적인 필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뢰야지, 너가 필요하구나, 이거 줄게, 이런 개념으로 하라고 지금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뭐 때가 됐나 보다, 뭐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서 잡니다. 우리가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잔다고 하고, 그리고 가끔 뭐 병원이나 뭐 한의원 보면은 로뎀 병원, 뭐 로뎀 직검 이렇게 있는데, 로뎀 나무는 사람이 누워서 잘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로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뎀 나무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50 정도 되면은 가장 큰 나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뎀 나무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척박한 생활을 견디려다 보니까 그 울창한 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침엽수죠.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고 나뭇잎이 울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으면, 사실 거기서 잠을 자는데 가릴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나무가 높지도 않고 가릴 만한 울창한 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엘리야가 지치면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는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저는 참 부족해요. 저는 참 연약합니다.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 맡기시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을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겨야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내일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실까요?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예비해 두고 계신 걸까요? 이걸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정 가운데로, 그리고 교회 가운데로, 그리고 이웃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복의 저장소, 은혜의 조장소가 아니라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지나가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지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나가고 지나가야지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신 이후에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그냥 거저두지 않으십니다. 이걸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달려가라. 더 이상 이 로덴 나무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하지 말고, 여기에 자지 말고 이걸 먹고 마신 다음에 가라.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입니다. 나무가 불이 타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거기가 호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를 가장 잘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 이방신을 섬기는 곳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높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리, 선언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엘리야가 또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입장으로, 저는 지금 주님 앞에서 열심히 유별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동역자도 없고 그렇다고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는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산에 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산에 딱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해서 섰습니다. 그 앞에 엄청난 바람이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칩시다.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지금 여기 밖을 지나는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바위를 부수는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 앞을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이후에 불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걸러서 하루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다다다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장엄한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음성을 주시지 않더니 12절 후반부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궁금하죠? 무슨 소리일까? 바위를 부수는 바람도 지나가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지나가고, 그리고 불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엄청난 위엄이 훅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궁극적으로는 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9절의 말씀과 똑같죠. 9절의 말씀 후반부에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특별한 음성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내 눈앞에 엄청나게 큰 기적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입니다.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10절의 대답과 14절의 대답이 동일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 똑같고 13절과 13절의 맥락이 똑같아요. 두 개의 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맥락이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가 다르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능력과 은혜로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완전히 다릅니다. 대화를 하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시 대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좀 쉬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 많았지. 잠깐 쉬었다가 함께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전에 그런 신대원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은 죽어서 자고 쉼은 천국에서 쉬어라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할 때 먹을 것을
이렇게 먹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연약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힐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오히려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룰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흘려보낼까? 이때를 위한 하루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딱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딱 한 주간만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주가 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주만 딱 쉬고 내가 다음 주부터 성경 일독에 도전해 봐야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이 또 성경 일독 나오려나 보다 지금. 이번 주만 딱 쉬고 다음 주부터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내가 이번 1월 달, 어차피 1월 이제 중순 이제 21일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그래 눈 딱 감고 1월 한 달만 딱 쉬고 2월 1일 특세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안수를 해서 왕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안수를 해서 또 왕을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또 안수를 해서 너의 그 다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라. 이게 먼 미래에 어느 날 너가 좀 괜찮아지고 너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너가 좀 힘이 나면 그때 해라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실 주실 건 다 지금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탈진하고 기진했을 때 차라리 저를 그냥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피로를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섭리를 엘리야의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영적인 피로도 채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17절이 그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거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아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한 번에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한 번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1차 정리하고 그리고 이 1차 정리가 안 되는 이들을 누가 정리하냐? 예후가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있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둘을 다 들어 사용하셔 가지고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은 처음 엘리야가 했던 사명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제거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엘리야 혼자 일을 했다면 이제는 아람 왕 그리고 예후 그리고 그 다음 엘리야 뒤에 세워진 엘리사 이 셋에게 안수를 줌으로 인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고민했던 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님,
제 신변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러면서 1번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2번 문제,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 있다고요? 7천 명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 없고 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고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에게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너가 안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거야. 그걸 너가 보게 될 거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낭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두 가지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내 영과 육의 연약함, 두 번째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느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에 우리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치는 거라면 지치지 마.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끝까지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 우리 이 두 개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지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에 맞는 이들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이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에서 자녀들 키우시면 다 아시잖아요. 1분 전까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 소리가 나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나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사이좋게 지내. 하물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공동체이겠습니까? 다 마음에 안 맞죠. 다 내 뜻에 안 맞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동역함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탈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희한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할 때는 인사를 좀 떡떡미지근하게 하시다가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할 때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이고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옆에 있는 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동역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DNA가 그래요. 공동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로 못 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엘리야의 탈진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탈진이라면 엘리야의 탈진을 새로운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회복시켜갔던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함으로 서로가 힘을 받고 힘을 주고 힘을 얻고 힘을 누리면서 탈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과 새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은혜를 쫓아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쳐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동역함이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